그동안도 모두들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또 절기로는 입춘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를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과 평화와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지난 수요일 우리에게 주어졌던 성서 1과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것은 지난주 창립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 활동하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로 활동하던 또 한 사람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예레미야입니다. 같은 시대,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관지어 생각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2021년 신천 임원 임명식과 임명식이 있습니다. 3부에는 임직식이 겸해서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마음을 담아 예하고 고백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말씀을 길지 않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누구인지를 1절과 2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그 편지를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지만 멀리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는 예언자입니다.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게 되자 이번에는 편지로, 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고 삶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담깁니다. 교회, 하나님, 성경, 여러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말 속에만 그리스도인됨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 프란시스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필요한 경우에는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이 말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말을 하라고. 복음은 말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답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이 아니고, 혹은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다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글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믿는 자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동포들에게 고국에 남아있던 예언자가 편지를 보내는 것이니까 아마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의 편지 속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도 뜻밖의 내용입니다. 편지를 받아서 읽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성경을 읽는 우리조차도 아니 어떻게 이런 편지를 썼을까라고 여겨지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전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정착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집을 짓고 그 땅에 정착하라고, 텃밭을 만들고 과수원을 만들어서 열매를 따먹으라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낳으라고,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딸을 잘 키워서 그들도 결혼을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고. 그래서 그 땅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혹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었을 겁니다. 어서 빨리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내고 하루라도 빨리 두고 온 고국, 고향, 사랑하는 사람들 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아보고 나니까 그 땅에 오래 머무를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을 다 채워야 너희가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 헛된 것에 희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땅에서 정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 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생각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답을 내가 정하고 대답을 내 마음속에 듣고 한 번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이미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대답을 인정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답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통해서 두 번째로 전하고 있는 것은 거짓 예언자들과 점쟁이들과 꿈쟁이들의 말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조금 낯설게 만듭니다. 아니,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어찌 바벨론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거짓 꿈쟁이들, 거짓 점쟁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도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고서 말이죠.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말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쟁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면 말이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성경책을 한 구절 딱 펼치고 말이죠, 거기에 있는 한 구절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치는 사람도 아주 없지가 않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는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점쟁이들, 꿈쟁이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처럼 내보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방금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 말을 믿고 따르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양념처럼 덧붙이는 말이 있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처럼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말을 합니다. 시원함을 느끼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지지와 자기의 이익을 챙겨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점쟁이들, 꿈쟁이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내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을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쓴 약도 사람들은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쓰게 여겨질 때에는 아멘 대신 누가 농담 삼아 노맨이라는 말을 쓰던데요.
노맨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내 알몸을 맡깁니다. 마취하고 절개하고 때로는 내 몸에 장기를 떼어내도 그에게 맡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들, 꿈쟁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괜찮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곧 돌려보내실 거라고. 응?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말이죠. 그 말은 분명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처럼 여겨지는 달콤한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내 귀에 달콤한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 꿈쟁이들, 점쟁이들 그들의 말이 달콤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편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편지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 세 번째 내용은 편지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주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기도 속에 빠질 수 없었던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어서 빨리 이 바벨론이 망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아니었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들이 어떤 벌을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들은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 바벨론이 어서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 기도를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렸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바벨론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 우리가 설날을 맞는데요. 여러분들 설날 보내면서 할 수 있다면 가족들하고 갈등을 빚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말다툼하지 마시고요. 누구 흉보지 마시고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부딪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마다 첫 구절에 인사삼아 늘 썼던 말이 있었어요. 시 발레스페네 벨레오라는 말인데요. 그 말의 뜻은 이러합니다. 당신이 평안하면 나도 평안합니다.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그동안 무고하신지요?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그들은 당신이 평안하면 나도 평안합니다. 평안을 구하는 말이죠.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니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 속에서의 교회,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적대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과 부정의 관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안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서로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교회와 사회와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될까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는 정말 참담합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알려드리면요. 매우 신뢰는 5%입니다. 약간 신뢰한다는 16%입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28%입니다. 28%였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답했던 것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였는데 무려 48%입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요, 10명 중에 8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결과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고 하고 싶은 얘기도 아주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서 우리는 안 그렇다라고 싸울 일이 아니고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귀 기울여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흔히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셨던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신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이 심판하실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부정하고 외면함으로써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은 증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농은 땅을 가꾸고 중농은 곡식을 가꾸고 하농은 잡초를 가꾼다.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농이 되면 안 됩니다. 엉터리 농사꾼 되면 안 됩니다.
엉뚱한 일로 시간을 뺏기고 에너지를 뺏기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끼리 만족하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가 상농이 아니라 중농입니다. 곡식을 가꾸는 말이죠. 꽤 알곡신자를 만들어내는 그곳으로 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상농이 따로 있는데요. 상농은 땅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어서 세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써 내 주변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세상을 살리는 물이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솟아나서 바다를 살리는 데까지 흘러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쓰임받는 정릉교회와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서 세상이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가 있어서 세상이 덩달아 복을 받는,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임원 임직식, 임명식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임원들이 이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가지 기도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세상이 기름지게 하소서. 우리로 세상이 기름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아니라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은 편지를 받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낯설고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저 세상 한복판에서 소금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 세상이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 세상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로 세상이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때마다 들려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